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31쪽, 232쪽에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야에서나 내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총독이 와서 그 여러 지역을 통치하다 보면,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소요를 많이 일으키는 아주 까다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과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베스도에게는 필요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2년간 가이사랴에 잡혀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그 데려오는 과정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재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생각하기에 8일인지 10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쪽 내륙 지방에 있고요. 가이사랴는 이쪽 항구 도시라고. 거기서 한 110km 정도 되는 거리고, 걸어서 천천히 오면 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오자마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가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하니까 바울을 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바울, 이 가이사라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럼 같이 가서 재판해서 상황을 봐서 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2년 전에 고발했던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왔으니까 바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았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였다.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까지 여러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왕이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왕의 법에 의해서 그 지방관들이 재판하는 것, 왕까지 포함해서 행정 관료들은 그 당시 재판하는 일이 제일 컸습니다. 그건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춘향전 같은 이야기를 넣으면 변학도라는 지방 수령이 와서 성춘향에게 자기가 수청을 거부하니까 또 자기가 재판에서 그 성춘향을 가두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게 이런 권한들이 그 당시 수령들이 있었다. 법은 왕이 만드는 것이고 지방 수령들도 나름대로 자기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법,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오늘 재판장 베스도가 재판석에 앉고 피고 바울이 법정에 나타나자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 유대인들의 입장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베스도와 함께 등장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즉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중대한 사건을 고발했다. 여기에서 사건들이라는 것은 아이티우마타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대항하여 말할 때 언급하는 재책이나 허물을 가리킨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급한 것은 많고 무거운 헬라어는 폴라, 카이, 바레아라는 말입니다. 많고 무거운 죄들이 항목이 있었다. 이것은 벨릭스 법정에서 변호사 더둘로가 고소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건으로 고발했을까?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지만 바울은 그들의 고발한 내용은 율법, 성전, 가이사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가이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황제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언급하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소유와 성전 모독의 기소 항목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건 율법과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것, 그리고 산헤들린에서 성전 모독, 성전은 모독하고 나사렛파를 신봉했다. 이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소요를 조장했다. 그 다음에 성전과 율법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그 당시 황제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산헤들린 재판부터 점점 정치적 혐의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배경으로 말합니다. 베스도는 천부장 루시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논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7절에 있고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저들이 고발을 하는데 저들이 증거는 대지 못하고 이런지 아까 얘기한 죄, 성전을 모독했고 소유를 조장했고 가이사 황제를 거부했고 이런 죄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나 그런 적 없어. 증거 대봐 이야기죠. 증거 대봐.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증거 법정주의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모든 재판을 증거 법정주의라고 얘기해요.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증거를 대라고 자꾸만 하는 걸 보면 이 로마에서 이미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것은 한 사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없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 심문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요청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빠지면 이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왜? 새로 부임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불만을 갖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전임자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이나 이런 걸 많이 물려서 유대인들에게 탄핵을 받아서 그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교체됐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로 생각하면 오늘 베스도도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잘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하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 여기 가이사는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 여기서는 황제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요. 가이사라에 있는 여기 지금 재판을 받는데 이 로마 법정은 가이사 법정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정은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정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니들 저기 증거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보태요. 너 예루살렘 내가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나는 가이사의 법정, 황제의 법정에서 한번 섰으니까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고 싶다. 황제에게 보내줘라. 그리고 내가 유대인 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내 죄를 지금 증거를 못 대는데 당신도 내가 죄 있는 거 증거 있냐?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려고 하느냐? 나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러니까 베스도도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그 권리와 주장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간다는 그래 그럼 황제의 법정으로 가라. 나는 글로 너를 보내주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도의 책임감 이렇게 붙였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무슨 책임감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주는데 성도의 책임감이 우리는 있어야 되고, 오늘 그럼 성도가 재판정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재판 속에 재판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법정 중앙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서 있지만 이 재판 과정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점점 목회하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줄진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그런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우리가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판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재판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주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이 막 죄를 고발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합니다. 너희들 증거대라. 내가 할 말 없다. 너 유대인들에게 내주겠다. 너와 시민이야. 나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받을 거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 우리가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약속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꿨던 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것은 로마서로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긴 글을 자기의 신학적 입장, 신앙적 입장, 간증 이런 걸 다 섞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이 유대인들이 막 윽박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똑바로 서서 내 책임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그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기 위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꿈, 우리 교회 부흥의 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